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크게 하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 제목이 가치 있는 것 가졌으니 감사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럼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믿어지고 붙잡아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곧 구원받았으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 다 그렇죠. 한 5, 60년 전에는 사는 형편이 너무 그렇죠. 주거 환경도 그렇고 모든 면이 참 지금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지요. 저는 유난히 더위 많이 타고 추위 많이 타고 그럼 옛날에 뭘 입고 살았는지 몰라. 동상 안 걸리고 살았는 게 매도 감사한 일이. 자,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상반절 뭐라고 그랬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예배 드릴 때 감사하면서, 그렇죠? 감사할 것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 메시지 그대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후대에게도 감사가 이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오늘 후대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잘 모르잖아요. 예? 너무 편리한 것도 많고 한데 후대들은 보면 그 모습이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감사한 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머리로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정말로 마음의 가슴에 잠재의식에 영혼에 들어오면은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감사합니다. 감사. 구원받은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감사가 되어지고 공부도 직장도 사업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어도요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히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부터 이래 보면은 분명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바벨론 나라의 신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하면은 죽는다 이 도장입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렇다면 뭡니까? 다니엘에게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려졌다 이 말이에요. 위기에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담대하고 용기 있다 이한 여기에 또 겸손도 갖추었어요. 보면요. 느부갓네살 이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했지만은 다니엘만이 해석을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이 다니엘과 그 다음에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걸 이제 이 바벨론 나라에서는 이름을 바꾸어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이 4명이 똑똑해가지고 바벨론 나라에서 이 아이들 데려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관리시키려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4소녀는 좋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기도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다니엘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바벨론 나라에 점쟁이 무당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만이 해석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큰 신상을 본 거죠. 그렇죠?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는 이 철과 흙으로 섞여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큰 돌이 날아와서 이걸 다 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바벨론이 정금과 같은 나라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메데파사와 같은 은과 같은 나라가, 그 다음에 이어서 히랍, 마게도냐가 이 동과 같은 나라가, 그 다음에 로마가 얼마나 강합니까? 철과 같은 나라가 이랬는데도 나중에 뜬 돌이 날아와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정리하고 완전히 천국을 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 정리, 완전히 재림까지도 이걸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다니엘을 높인 거죠. 그런데요, 또 보면은 3장에 들어가서는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저 두랍 형제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게 종을 치면 다 여기에 절하라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 안 했잖아요. 그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무불에 던져졌잖아요. 한 번 더 절하라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절 안 해도. 안 건져줘도 우린 절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지금 뿌리 내린 게 중요하냐. 느부갓네살 임금이 2장의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죠. 근데 3장에 또 그런 일을 또 벌리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4장에 들어가서는요,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새도 뭐 집을 짓고 대단했는데 이 말이지, 왕이요, 야 내가 뭐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꿈이냐 이거요. 그 다음 하늘에서 한 수초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이것도 또 누가 해석했느냐? 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거예요. 뭐냐? 왕이 교만해가지고 저 들에 쫓겨나서 이슬을 먹고 7년 동안 있다가 낮아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대로 됐거든요. 이 정도로 됐는데, 그럼 벨사살 임금은 누구냐? 이 느부갓네살 임금의 아들이에요. 자, 이 사람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막 관리들하고 마시는 거예요.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러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야. 그것도 누가? 다니엘에 가서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왕을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워서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보세요, 구원받아도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담깁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그릇이 병뚜껑 같으면 그것만큼 막 그것만 담기는 거예요. 조금만 남기면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그릇이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일이 다르다. 벨사살 임금이 그날 밤에 돌아갔는데 피살당해서 죽었어요. 자, 이 말씀 그대로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들어와서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때 이제 이 일이, 자, 이 보니까 도저히 이 관리들이, 자, 이 다니엘이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높지요. 이러니까 어떻게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일을 완벽하게 잘하지요. 이래서 섬기는 신을 가지고 이제 이 총리들과 관리들이 이제 다니엘을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왕에게 이 바벨론 나라 신 외에 어떤 뭐 신에게도 기도하면은 왕이 도장을 찍어서 사자굴에 던져놓자고. 할 수 없이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이거 이제 그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죽는 굴에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다는 건 알잖아요.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아주 오래 살고는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임금, 벨사살 임금, 그 다음에 또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거든요. 바벨론에서 포로 돌아오거든요. 아주 여러 임금 오랫동안요 다니엘이 살았는데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만 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요 예배 오기 전에도 순간순간, 물론 감사가 안 될 때도 있지만은요, 이 사실을 꼭 붙잡아 보세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보세요. 이깁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요. 반드시 이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제는 위기에도 담대하고 겸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 자, 6장 10절에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럼 전에 했다는 뭐야? 어디를 가도 이 감사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전에 했으니까 이게 체질이 되어가지고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게 뭐 도지사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 나라가 워낙 크니까 총리 3명을 두는데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총리 위에 총리예요. 그 수석 총리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국무총리와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먼저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이 고관들이 고발할 게 없으니까 이제 신을 가지고, 믿는 신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저희 그 부부가 지난 월요일에 아침 일찍 한 8시 반 전에 저기 판문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또 저도 박광재 목사님 부부와 함께 갔는데, 저는 뭐 정식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뭐 비무장지대 말만 들었죠. 민통선 말만 들었지요. 이래가지고 자유로 쭉 가면 제일 마지막 임정강 건넌 데가 어디냐면은 그게 통일대교입니다. 그게 이제 민간 통제선이에요. 안에 농사 짓기도 하지만 반드시 허가를 받아 들어가야 되고, 거기는 아무래도 한 번도 못 들어갑니다. 사전에 미리 다 연락을 해 주민등록번호, 차번호, 주소까지 다 가르쳐줘요. 철저하게 조사를 하더라고. 그 들어가니까, 조금 더 들어가니까 또 JSA 공동경비구역, 그건 뭐냐, 남방 한계선입니다. 자, 휴전선 155마일, 그게 군사 분계선인데 남쪽으로 2km, 북쪽 2km, 그게 비무장지대입니다. 거기 이제 무장을 해서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제 거기를 가니까 이제 그 부대에서 이제 차가 와서, 찝차가 앞에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시속 한 40km 정도도 안 가요. 조금만 더 가니까 이제 대성동 마을 판문점 교회. 와, 교회는 깨끗하게 잘 지었어요. 대성 초등학교도 있고요. 거기는 한 40명 가까이 아이들이 있고 있는데, 바로 1km 앞에 안 되는데, 자, 그 교회 옆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가 딱 달려있고 높이. 그 다음에 늘 여러분 보는 대로 보세요. 그 대성동 마을 그 북쪽에 인공기 거기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했는데, 집회를 하는데, 군인 2명이 딱 뒤에 돌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그 김준태 선교사님 그 선교 현재 가니까, 그 나라에서 허가받은 교회에 가면요, 뒤에 보면 공안 종아리 딱 서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제일 좋다 이래야 되는데, 그 군인 둘이 딱 지키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서 물어보니까 당신들 믿느냐 하니까 자기들 안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갔던 목사님 또 이렇게 중자 편지 주고 이랬는데, 그 바깥에서는 사진을 찍어도요, 북한을 뭐 인공기 그 찍을 수 있어도 군사시설 그건 절대로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한 60여 가구가 있는데 밤 8시 정도 되면요, 통행금지입니다. 군인들이 다니면서 집에 몇 명이 있는데 다 조사합니다. 그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그 대성동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좀 어떤 사상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게 휴전선이 마을 복판을 갈라버렸으니까. 근데 그 안에 사람이 살면 안 되는데도 그것만은 휴전 협정 때 그렇게 협정을 한 거예요. 동네가 있었으니까 살기로 하고. 그래서 뭐 조금 사상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안보관이 조금 그렇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요. 그래서 만일 바깥에서 가는 사람은, 우리는 이제 동네 좀 다니면서 보자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거기 계신 목사님은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주보의 그 표지에 딱 보세요. 거기요.
그 탤런트 거기 정영숙 권사님 거기 모습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권사님 주로 이제 영락교회, 세문안 또 소망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이제 큰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뭐 교단 초월해서 한 150명 정도가 에스더 어머니 구국기도회라 이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판문점 교회로 와서 꼭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 하는데 1시간 반 기도를 하더라고. 이 정영숙 권사님도 고향이 이북이랍니다. 그냥 기도가 안 되겠죠. 그 제가 보니까요, 기도하시는 분이라. 예?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회 마치고 사진 촬영하면서 권사님 이제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탤런트니까 이제 대본을 외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집중하셔야 되니까 목사님 집중 안 하면은 이거 외울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처음에 그분이 기도하는데요, 성경 구절을 한 몇 줄 구절을 쫙 외우더라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 진짜. 응? 그날에 이제 4명이 오셨는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가보니까 한층 더 진짜 참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그 문산 그쪽 파주 그쪽은 너무 땅이요. 그리고 뭐 산이라 해도 아주 낮은 땅이고 하니까 그냥 개발하면은 너무 좋은 곳이라. 근데 그 군사 거기 다 묶이니까 못하지, 그야말로.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야말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두고 진짜,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전에 행하던 대로, 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요, 바로 진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응? 또 우리 우리 미국에 그 오빠도 있고 어머니 우리 권사님 잠깐 우리 교회 한 달 좀 다니다 갔던 그 자매가 그 충북 기독병원에 있었는데, 저희가 뭐니까 한 달 한 번 정도만 가고 이제 그 자매가 이제 퇴원을 한 지에 아직 1년은 안 되는데 1년 있다가 퇴원했는데, 지금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예배 잘 드리고 또 약을 안 먹어도 건강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갈 준비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조금 그래 헌신했는데, 여러분 진짜 정신병원에요, 정신과 약 먹고 하면요, 내가 사실 파괴되고요. 의사들은 약을 자꾸 주는데 왜? 그래야 자꾸 잠잠해지니까.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하냐. 어? 여러분들 그러세요. 오늘 딱 예배 드리면서 그래, 내가 진짜 구원받은 감사. 안 되면요, 그저 간단하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자꾸 해보세요.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영적으로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요,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는 이 말은 뭐냐? 생을 걸고. 자, 내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건 항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여기 역사 일어나는데 적에게 무릎을 꿇으면 항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을 걸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할 수 없이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 6장 16절에 보면은요, 할 수 없이 이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자,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 보고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다음 또 다니엘 6장 20절에는요, 잠을 못 자고, 왕이 잠을 못 자고 밤새로 눈 뜨고 있다가 그 이튿날 일찍 가서는요, 뭐라 하느냐. 자, 분명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런 묻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다니엘이. 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나는 무죄하며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3절부터 25절에는 이 다리오 왕이요,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참소한 자, 참소라는 것은 뭡니까? 죄도 없는 걸 죄도 있다고 이렇게 거짓 모함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 참소한 자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에서 굶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던졌을 때는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이 사자들이 사람이 떨어지기도 전에 꼭 무슨 농구하듯이 배구하듯이 뛰어 올라가지고 완전히 뼈까지 다 삼켜버렸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진리가 반드시 이겨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감사입니다. 점점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쓴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겸손하구나 이렇게만 보면 잘못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어떻게 더 낮아집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니까 각각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럼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하나 된 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 그렇죠? 그대로 따라가니까 홍해 바다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요단강 밟고 뒤따라가니까 요단강 문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전에 7바퀴 돌고 함성기는 여리고성이 전쟁도 안 했는데 안으로 다 무너졌어요. 사도행전 12장 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또 이제 참 그야말로 좀 죽으려고 잡혔는데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천사를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풀어버리고 베드로를 죽이려던 헤로드 임금이 대신에 죽었어요. 하나 되는 거. 여러분 그냥 말하면 하나 안 되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는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나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나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게 잘 안 됐지만은 최근에는요 그래 이 얘기도 들을 만하다. 자, 누구 이 얘기 들어도 들을 만하다. 자꾸 이래 들을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럼 배울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가지고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2장 5절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앞을 뒤가 해석을 하지요.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데 금 6절에 더 구체적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로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겸손이 아니고 죽기까지 하는 그 낮아짐이에요. 이 땅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죽는 것 같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루터가 종교에 간 지 500년이 됐죠.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러면은 루터가 말씀 붙잡은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믿음으로 받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걸 누가 기록을 했느냐?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하박국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구약 성경 하박국서 그 페이지 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1302페이지.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이 왜 이렇지? 이 진짜 세상 진짜 어떤 사람은 화나니까 불났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자, 한번 보세요. 1302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 이런 나쁜 일인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 내 기도에도 왜 응답 안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자, 2장 보세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기도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게 답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쁘다고 이상하게 살아도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승리하듯이.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거기 이렇게 그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에 갔을 때 저기 사천에 있는 그 한 형제입니다. 26살 된 형제인데 이 형제는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신학교도 좀 다니다 그만두었어요. 제 부모는 그 통영에서 굴양식장 해요. 근데 나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의사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 약을 줘가지고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 청년이 보니까 자기 양복 5벌이 있는데 권색 양복, 까만 양복 입고 한데 그런 얘기 자꾸 하더라고. 보니까 이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했더니 얘기 또 하고 또.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은 다 안 들어요. 내가 그걸 조금 한참 들어줬어요. 그래, 멋있다고. 멋있는데 하나님 말씀 진짜 붙잡으면 승리한다고. 응? 아버지는 안 믿는데 어머니는 믿고. 언제부터 그랬냐 하니까 아마 중학교 때부터 그런 이게 벌써 증상이 왔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정신병원에 1년 있었다는데, 뭐 1년 있었다는데 그 형제의 말인데 그게 뭐 사실 1년인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초점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풀렸더라고. 보니까 참 잘생겼어요. 또 멋있고 또 보니까 안에 또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줄무늬 있는 그런 남방을 입고 그때 이렇게 좀 이렇게 겨울 옷을 이렇게 방한복을 입었는데 아주 멋있어요. 응?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자꾸 진짜요, 누구에게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도, 그래, 복음이라 해야 된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것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늘 우리가 꼭 풍성하게 맙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7 렘넌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요, 화낸 얼굴이 아닙니다. 그 얼굴은 항상 살아있는 얼굴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얼굴입니다. 그래, 형들 막 일을 갈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주간도요, 딱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는 못 붙잡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 구원받았으니 감사. 정말로 생각할 때마다요, 감사해 보세요. 어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어디 가서도 진짜 감사. 직장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냥 남이 모르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입니다. 얼마나 진짜 참 세상이 진짜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잖아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 주셨으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으니, 복음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이 승리한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이상해도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303장 응답의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